안녕 얘들아. 바주 할렐루야 할머니야. 오늘도 잘 지냈지? 오늘 사사기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오늘 사사기 6장 기드온 이야기 재밌게 들어줘. 자, 6장 1절부터 한번 읽고 말씀 읽고 기드온 이야기 시작할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할렐루야. 자, 사사기 오늘은 6장에 이렇게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기드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가 있을 동안에는 평안하다가 사사가 죽지? 그러면 또 금방 죄를 짓는다? 죄를 지어가지고 금방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또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나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미디안 백성이 미디안이라는 다른 나라 백성들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매우 강하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산에 있는 동굴이나 산성에 숨기도 했어요.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과 동쪽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해서 빼앗았어요. 그래서 다 농작물을 안 주면 망치고 막 빼앗아 가고요. 먹을 것을 하나도 안 남겨놓은 거예요. 어떡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자기네가 잘못했다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예언자를 보내주셨어. 그 예언자가 이렇게 말했지. 이스라엘 사람들 다 나오세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노예로 있던 땅 이집트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나는 이집트 백성들에게서 너희를 구해주었다. 또 나는 가나안의 모든 백성을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했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다. 너희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그들의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무슨 잘못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보호자라 그러는데 이방신이 자기의 보호자가 되게 하고 자꾸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때 준비해 놓은 사사 기드온을 보내십니다. 기드온은요, 아버지 이름이 요아스예요. 그리고 이 미디안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밀을 타작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이토록 괴로움이 겪어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한테는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고 들었고, 또 가나안 백성들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주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다 정복하고 우리를 빼앗아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능력이 있으니 이제 가서 너의 백성들을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구하여라. 내가 너를 보낸다. 기드온이 말했어요. 아니, 어떻게 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제 집안은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예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요. 저는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마치 단 한 사람하고 싸우는 것처럼 미디안 사람들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나겠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다 지키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와서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물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 다음에요,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천사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이제 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숫소와 7살 된 다른 숫소를 이끌어 오너라. 그리고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헐어버려라. 그 요아스라는 아버지가요, 기드온 아버지잖아요. 바알 제단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우상도 찍어버려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에서 가장 높은 곳에 제단을 쌓아라. 돌들을 순서대로, 올바른 순서대로 쌓아라. 그리고 나서 수소를 죽여 그 제단 위에 태워드리는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아세라 목상도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은요, 자기 가족과 성사람들이 자기를 볼까봐 두려워서 그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하셨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성사람들이 보니까 제단이 다 무너져 있는 거야. 바알 제단 무너져 있고 그 곁에 있던 아세라 우상 찍혀 있고, 이게 무슨 일이지?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근데요, 캐묻고 조사하니까 누가 했어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다. 요아스에게 말했어요. 당신의 아들을 끌어내시오. 그놈이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렸어. 저 제단 옆에 있는 우상, 아세라 우상도 찍어버렸어. 그러니 당신 아들은 죽여야 하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아버지잖아요. 자기의 몰려온 화가 난 무리에게 말했어요. 당신들은 바알의 편을 들셈이요? 바알을 위할 생각이요? 누구든지 바알의 편을 드는 사람은 이 아침에 죽임을 당할 것이요. 이게 증거요. 여기 무너진 바알 제단이요. 바알이 과연 당신의 신이요? 신이라면 바알 스스로 싸우도록 하시오. 이렇게 아버지가 말했어요. 바알을 섬기다가 갑자기 요아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죠. 그때부터 기드온의 이름은 여룹발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을 이렇게 부른 것은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렸기 때문이에요. 이제 기드온은요, 아버지가 섬기던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버리고요, 이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겁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했어요. 주께서는 제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놓겠습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다른 땅은 모두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말한 대로 됐어요. 아침에.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양털에를 짰더니 물이 한 그릇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깨끗이 말랐어요. 그러면 화내지 마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양털은 마르게 하시고 그 주변의 땅은 이슬로 적게 해주십시오. 그날 밤 하나님은 기드온이 말한 대로 하셨습니다. 양털은 말라 있었으나 주변의 땅은 여전히 이슬로 젖혀 있었습니다. 여룹발이라 하는 기드온과, 이제 기드온은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이제 미디안 사람들을 치러 나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아, 미디안 백성들과 싸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싸워 이겼다고 자랑하는 게 듣고 싶지 않아.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누구든지 두려운 사람은 길르앗산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랬더니요, 32,00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럼 몇 명 남았죠? 10,000명 남았죠? 또 이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또다시 아직도 사람이 너무 많아. 그 사람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거라. 그들을 시험해 보겠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들을 너와 함께 갈 것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내가 이 사람들을 너와 함께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들은 집으로 보내라 이랬어요. 사람을 두 편으로 나누어라. 개처럼 냇가에 가서 물을 먹는데, 산이 올라갔으니까 목마르잖아요. 그럼 물을 먹는데 개처럼 혀로 물을 핥아 먹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을 구별하여 각각 다른 편에 두어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물을 핥아 먹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물을 손에 담아가지고 핥아 먹는 사람은 300명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물을 먹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물을 핥아 먹는 사람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가 미디안을 물리치도록 해주겠다. 다른 사람들은 다 집으로 보내라. 10,000명 중에서 다른 사람 다 보냈어요.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먹는 사람. 왜냐하면 적진에 가서 물을 먹을 때도 물을 떠서 먹으면서 봐야 돼요.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래서 통과한 사람 300명과 함께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이 300명이 갔는데요, 세 무리로 나누어졌어요. 세 무리로 나누어서 모두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그리고 나서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한 칼이여 하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미디안 사람들이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달아났어요. 기드온의 군사 300명이 나팔을 불었을 때 여호와께서는 미디안 사람들끼리 칼을 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드셨어요. 적군은요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미디안 사람 쫓아갔어요.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모든 산지에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어서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들을 공격하시오. 그래서 미디안 왕 2사람도 사로잡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이 기드온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보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이 이겼으니까 이제 우리의 대장이 돼주세요. 우리의 왕이 돼주세요.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드온이요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기드온이 죽기까지 40년 동안 그 땅은 다시 평화로워졌어요. 그런데요, 죽고 나니까 다시 기드온이 죽자마자 사사기 9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바알 신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적들한테서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40년밖에 안 지났는데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이스라엘은 기드온의 가족들에게 친절도 베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왜 이들은 이렇게 자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까요? 이유가 있어요. 자꾸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피가 섞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믿는 신을 또 섬기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그래요. 그래서 기드온이 죽자마자 다시 또 그 섞인 사람들이 여보 바알 신전에 기도하러 가자. 여보 아세라 신전에 기도하러 가자. 알았어, 그러자.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듣고 일주일도 안 돼서 하나님 말씀 다 잊어버리고 평화를 깨고 화목을 깨고 용서하지 않고 또 거룩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을 또 행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세상에 물들어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 하나님의 공의의 형상, 하나님의 진실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잖아요. 형상. 그 형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코로나 시기를 살아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세상에서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고요. 학교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 잊어버리지 말고 꼭 회복하시고 간직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래요. 오늘도 사사기 6장 2번째 이야기 기드온 이야기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드온 사사기 6장 공부했습니다. 예수 믿는 일은 공부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 저절로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성경 말씀 들어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리지 말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리지 말고 정말 뜻깊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아버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모두 일주일 동안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이에요. 그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과 짝하게 되고 세상이 타락한 대로 우리도 타락하게 돼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집에서 가족 간에 하나님의 형상 잊어버리지 말고 회복하시길 바래요. 안녕. 다음 주간에 만나요. 안녕.